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떡과 꿀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사 손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죠? 우리 아이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어요. 군대를 앞둔 청년들은 군 문제가 해결돼야, 남자 같은 경우는 군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 중에는 이제 논문 때문에 논문을 써야, 옛날 같은 경우는 논문을 써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데 논문이 통과되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 사촌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악몽을 꾸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악몽이에요? 군대에서 제대 못한 악몽. 그 꿈을 꾸는데 우리 사촌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논문을 못 써가지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거를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골몰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잖아요. 정밀검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근심을 주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뭐가 두려울까요? 지금 제자들은 사실 도망자 신세예요. 왜 도망자죠?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소녀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말. 우리말로 C컵한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비참하게 죽겠네? 고문당하겠네?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야!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권 잡으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겠구나. 내 인생은 역전되겠구나.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떤 형편이에요? 도망자 신세.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상황 종료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적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상황 종료되고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내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역전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과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서 너희는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문제 해결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드러머 리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가정이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맨날 술에 취해서 엄마를 구타하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시다가 집을 나가시는데 동네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에서 데리고 살면서 드럼을, 교회, 시골 교회 누가 드럼을 헌물해서 드럼이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혼자 드럼을 막 열심히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 최고의 드러머 밑에서 그분이 이제 선교적 소망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드러머가 돼서 한류 열풍을 이끈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드러머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누렸지만 그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 환락에 빠져서 방탕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사역하던 중 두 발목이 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부상을 당해요. 드러머가 이렇게 발목을 다치면요, 드럼이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발로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럼 실력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7년 동안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드럼 실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마저 아 이제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완전한 실패. 부모님의 이혼과 자신의 완전한 실패 가운데 바닥을 치던 인생,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완전한 절망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유명한 드러머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네가 드럼을 잘 치든 못 치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나는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유명한 드러머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서 자녀로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 사역자로서의 꿈을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또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혼 후에 뜻하지 않은 아내의 질병과 또 아이의 유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정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절대적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인인데 그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힘의 근원인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서 맷돌을 돌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예요. 21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 뽑히고 지하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그럼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절대적 절망 가운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삼손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잔치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삼손을 조롱하며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두 기둥을 딱 안고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면서 딱 안고 무너지는 거예요. 30절 말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사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부활절에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이기도 한데 사실 이 본문은 에스겔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해골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죽어서 해골바가지가 된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언아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외쳐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가운데 끌려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방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생기야 들어가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 생활 무덤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무덤을 열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끝나고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회심을 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네. 너무 좋죠.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사도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성도가 다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교회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6.25 이전에는요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 25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북한 교회는 끝난 것 같지만 250개밖에 안 되는 남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실현이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폭발적인 부흥을 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흩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지 않습니까? 빌립 지사가 전도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 되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교회가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나의 계획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도망자 신사가 돼서 쫓기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끝이 아니구나. 인생이 모르는 거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겠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이언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분은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대형 증권회사에서 부사장으로 26살 때 부사장으로 모셔요. 하루에 지금 몇채 값을 벌었다고 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요, 판단 한 번에 수십억, 수백억 벌 수도 있지만 판단 한 번 잘못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돈을 벌어도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분은 날마다 술에 쩔어 살고 마약에 손대고 중독에 빠져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는 정말 우울증과 공허함과 완전 몸과 육체가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자살을 하려고 한 그때에 전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원형 탈모, 허리디스크, 협착증, 암, 종양, 위산, 역류, 호흡곤란, 피부병,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참 자유와 부활의 산소망을 주십니다. 이분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치유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왜 흩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마치 제자들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 소망이 되시고 역전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내 방법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부활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죄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굴주사, 예방주사 맞아보셨죠? 저는요, 예방주사 맞을 때
앞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내려앉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늦게 막 맞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맨 뒤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뒤에 가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어른 되면 우리나라 통일되겠지. 웬열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뒷줄에서도 내 차례가 오듯이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그날이 오는 반드시 주사를 맞는 그 시간이 오고 반드시 군대 가야 될 그날이 오고 군대 가면 시간이 너무 안 가잖아요. 국방부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 가는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제대하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담의 원죄 이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남권사님 얼마 전에 가셨는데 남권사님 가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표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내 차례 주. 권사님 차례일지 내 차례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도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죄와 사망 원세를 이겼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을 테면 죽여와라.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런 순교자로 변화가 돼요.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돼요. 방 안에 두려워 숨고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중앙으로 가서 회개하라.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외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연에 붙잡혀가도 너희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죽을 테면 죽여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거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대학은 떨어져도 되고 아파트 청약도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심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생명으로 갚았다 말씀하시며 희생 제물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본사님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내 행위를 보면 그래. 행위를 보면. 그럼 저도 그래.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내 행위를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표본사님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보면 너무나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생명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죄의 빚 다 탕감해줬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생명을 생명으로 빛 다 청산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이고 해방이다. 죄사함과 구원받아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적인 것을 발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이 떠나가죠. 육적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삼중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잃어버린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루아의 푸니마토스,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라.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육적 부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적 부활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인 성령, 육적 생명인 부활, 영원한 생명인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들, 삼중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별과 그리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이별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 그 이별 때문에 간절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살다가 가끔 꿈에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날은 먼저 떠나간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 당신 없이 못 살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은 우리가 너무 두렵죠.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다시는 못 본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는 미라를 만들어서 부활을 꿈꾸기도 하고 또 현대 시대는 사이보그 기술을 통해서 아바타 같은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옮기기도 하고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인간의 지혜와 또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슬프고 아픈 문제, 그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종적 생명, 성령을 부어주시고 육적 부활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다.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일과 영원히 함께하며 기쁨과 풍성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이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영원히 이별이 없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얘기하죠. 아니 저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내가 줄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 능력 내가 줄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사함을 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입술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눈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별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이 산 소망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평강을 주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며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천국 영생을 영원히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